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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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주후 64년 이후 갈수록 심해지는 로마의 박해 속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계시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환상의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환상의 내용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기에 앞서서 중요한 한 가지를 확인하고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다른 성경들에 비해서 비유적인 표현이나 상징적인 이야기가 많아서 어렵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보다 쉽게 성경을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박해로부터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처음 대하는 독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무엇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환난과 박해를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로하시기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비유와 상징이 많아서 이 성경을 대하는 진입 장벽이 높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한 말씀이구나,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4장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본론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소아시아의 7교회에 말씀을 전하신 후에 환상 중에 요한을 하늘로 불러 올리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죠. 불러 올리셔서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면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을 환상 중에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장차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막연하게 미래의 일, 막연하게 장차 일어날 사건들을 열거하는 역사책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장차 일어날 일을 알려주시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끝이 아니라 장차 일어날 영광스러운 일, 그 영원한 일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인내하라고 그 장차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미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예배의 모습,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2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시면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지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석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 같다라고 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보석이다라는 게 아니라 보석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환상 중에 보좌에 앉으신 이를 바라보니 그 모습이 마치 빛나고 아름다운 보석과 같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표현할 수 있는 그 가장 아름다운 말들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그 보좌를 쭉 둘러서 24장로들이 24보좌 위에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24장로는 누구일까요? 무엇을 가리킬까요? 여기서 말하는 24장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12는 완전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구약에 보시면 12지파이지요. 또 예수님의 제자 12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24는 12를 2번 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의 상태가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흠없고 거룩하게 완전하게 택함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보좌 주변에 쭉 둘러 앉아 있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고 4절 마지막 부분은 말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난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약을 보시면 시내산에서 하나님 임하실 때에 어떠한 모습이었나요? 번개와 구름과 큰 우레 소리로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 중에 임재하고 나타나시는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가득 흘러넘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네 생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네 생물은 사자처럼 생긴 동물과 송아지처럼 생긴 동물, 그리고 사람같이 생긴 동물, 그리고 독수리 같은 동물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물들이 무엇일까 궁금할 수 있는데요. 이 동물들은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격을 띠는 동물이다, 생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지 동물 중에 가장 힘이 용맹한 사자, 그리고 가장 힘이 센 소,
그리고 새 중에 새인 독수리, 그리고 만물의 영장인 사람,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모습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빛나고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모든 성도들이 그 보좌를 쭉 둘러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상상해 볼 수 있지요. 그러면 이들이 하늘에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8절 중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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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 또 모든 피조물들이 무엇을 하는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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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이여 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과 11절을 보시면 역시나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생물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고요. 또 24장로들도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자기의 금관을 내어드리면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려드리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11절 마지막을 보시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합니다.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목적대로 회복되고 완성된 상태가 이 본문 가운데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4장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상상만 하여도 가슴이 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요한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이시면서 가장 먼저 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박해와 압제 속에서 고통 겪는 성도들에게 장차 일어나게 될 하늘나라의 예배 모습을 보여주시는 모습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비록 지금은 로마의 압제와 박해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지만 언젠가는 보석같이 빛나고 아름다우신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고난을 겪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흠없고 거룩한 존재로 빚어주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천국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할 그날을 고대하며 인내하라고 소망을 가지라고 하나님은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고난 중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예배해야 할,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로마 황제를 경배하라고 다그칩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숭배하지 않으면 사자의 밥으로 내어주고 불에 태워 죽일 것이라 협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예배하고 경배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10절 말씀을 보시면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하는 행동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자기의 관을 보좌에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금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어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고난 중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이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의 관을 내려놓는 것은 나의 나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나의 관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에 24 장로들과 같이 나의 나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금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내가 살고자 하면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복음 위에, 하나님 나라 위에, 영원한 주님 나라 바라보며 자기를 부인해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장차 일어날 이 모습, 모든 피조물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광경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난 중에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고난 중에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믿음이 정금처럼 단련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최고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